등 뒤에서 들으면 더 은혜스러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욥의 이야기입니다. 좀 지겨우신가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 주까지 욥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욥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욥기의 핵심의 쟁점은 욥의 고난이죠.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이 의인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 욥기의 핵심 쟁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자신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 과연 그의 이러한 영적 싸움이 그의 품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난 욥의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품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욥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의 눈은 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결국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 모든 평가에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성품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 그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온전했고 또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욥기서에 보면요. 1장 8절에 처음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고, 또 2장 3절에서 보니까요,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온전하고 정직하며라고 번역하지 않고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 표현을 이 병렬로 나열하는 대신에 인과관계로 소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원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그의 마음 혹은 품성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한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품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표현이 같은 지혜 문학서, 성경의 지혜 문학서인 시편이나 잠언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라고 말하므로, 이 온전하다라는 개념과 이 정직하다라는 개념을 이 대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장 7절이나 29장 10절에도 이 정직하다는 표현과 온전하다는 표현을 대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한 이 말은 온전함과 정직함, 두 가지 품성을 따로따로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 이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절대적인 완전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완전의 상태. 그래서 이런 완전의 개념에는 끝이 있어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면 마침내
닿을 수 있는 완전이라는 종착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완전이 이런 완전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전자의 개념을 하나의 점이라고 표현한다면 성경의 완전은 길게 늘어진 선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은 끝이 있잖아요. 점은 끝이 있지만 선은 무한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적인 완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정점의 상태가 아니라요, 자라나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또 같은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했다가 온전히 이룬 것이 또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는 완전이다. 반면에 이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현재 모습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온전하지만 여전히 더 충만한 온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인 조지 나이트 박사가 이것을 완전하나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성경은 그에게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죄 없는 그 완전한 상태에 이뤘다는 뜻이 아니죠. 단지 욥은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가며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그분의 품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라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욥의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욥의 품성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더불어 살아가죠. 그 대상이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자기 혼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들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암묵적인 평가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직접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격은 어떻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또 없어요. 하지만 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하면서 사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나만 모르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모르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자신은 결코 나에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뭔가요? 여기 객관의 이 객은 뭡니까? 손님이에요. 손님, 객. 손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의 삶에 객이 될 수 없죠.
제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 대한 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 자신을 알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욥은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몇 구절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7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 그가 고난을 겪기 전입니다. 고난을 겪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기 전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자신이 그 불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자신이 성문에 나아가서 그곳에 자기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상을 합니다. 이 성문에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욥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 성문은요, 정치와 재판의 장소였어요. 그 성읍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법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욥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젊은이가 숨고 노인들이 일어나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지도자는 말소리를 낮추었다.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면 욥이 꽤나 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숨었다는 말은 그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노인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욥에게 경의를 표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유지들이 말을 삼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소리를 낮추었다는 것도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욥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12절부터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성경의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에도 보면 언제나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잘 도우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 욥은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건져주고 과부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시 욥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재산이 많고 좀 지위가 높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욥이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보면 욥은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기도 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송사를 돌봐주었고 악한 자들과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혼내줌으로써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위에 있다 보면 낮은 사람들의 그 삶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바닥에 있는 자들의 삶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요. 그러나 욥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자신의 지위와 힘으로 억울한 자, 빼앗긴 자를 돕고 불의한 자를 심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적 영웅인 셈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돕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따로 뭐 전도회를 하지 않아도 늘 새로운 사람들이 넘쳐날 것 같아요. 요즘 재림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가마력 센터가 되자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와 단절되어서 우리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선한 가마를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취지예요. 아마 욥이 오늘날 살아서 교회에 다닌다면 이런 분을 가마력 센터장으로 세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마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가마력은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가마를 끼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선교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선한 가마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가와 주위의 욥의 품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욥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신은 자신에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는 나는 내 행동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알고 있을까요?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이나 말,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나를 평가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 동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신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어쩌면 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더 나를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여기 욥기 31장 7절과 8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분 여기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눈을 따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범죄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곧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자신은 다른 여인을 보고 마음에 유혹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아내가 남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과 동침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해요. 사실 그 부분은 남들은 모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밖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은 분명하고 확실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특이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욥기 31장 15절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기서 말하는 그는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종을 의미하는데요. 욥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종들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 종이나 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거예요. 종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마음으로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종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24절부터 보면 자신의 소망을 금에다 두거나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던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욥은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깨끗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마음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어떻게 됐든 입단속을 해서 조심할 수 있고 행동도 신경 써서 자제한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죄악들은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그 동기의 순수함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 그는 마음의 순결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가진 그 마음을 직접 어떻게 꺼내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31장 15절에서 이런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시는 전능자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도 순결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마음의 중요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의 생일에 잔치를 베푼 다음 날 그 아침에 자녀들의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1장 5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욥기는 주로 이 욥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은 그 욥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이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재산은 그렇다 쳐도 이 자녀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자녀를 다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의 고난과 승리를 가능케 했던 그 뿌리, 그 힘의 근원,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이 싸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욥의 품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그의 온전하고 정직한 품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품성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이 받은 복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욥은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단은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품성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빼앗고 그의 건강마저 빼앗은 사단은 세 번째로 그의 품성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욥은 승리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았던 것이죠.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그의 품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그를 이끈 것이었어요.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품성이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욥기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품성이 증명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품성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온전한 성품 위에 서 있는 욥의 신앙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2부류로 나뉘어요.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둘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럼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 무엇에 관한 표현입니까? 평가입니까? 이것은 종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주인이 누가 얼마를 더 남겼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묻는 것은 단 하나, 그가 어떤 종이냐 하는 그들의 품성이었어요. 그들이 남긴 2달란트와 5달란트, 그리고 그가 묻어두었던 하나의 달란트는 결국 그 종들이 어떤 종인지를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종들의 성공과 실패는 그들의 품성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이에요. 욥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온 그의 삶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삶을 통해 만들어진 온전하고 정직한 그의 품성이 그로 하여금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 속에 얻는 작은 승리는 큰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됩니다. 작은 승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품성은 더 큰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욥기에 기록된 이 승리의 이야기, 이 승리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지금까지의 욥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품성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특권들 위에 서 있는가?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우리의 신앙은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편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이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 승리 혹은 패배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 중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온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욥의 고난은 욥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사단의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은 그 상태에서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면 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까? 사단이죠. 반대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욥의 반응은 단순히 욥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옳은지 아니면 사단이 옳은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2002년도를 다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 해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4강에 진출했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때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뛴 선수들은 사람들의 큰 박수와 칭찬을 받았고 또 그 후에 박지성과 같은 큰 스타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열심히 뛰어서 승리한 선수 외에 그 승리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히딩크 감독이죠. 히딩크. 그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운동장에서 함께 뛰지도 않았고 골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팀의 승리가 곧 이 히딩크 감독의 승리가 되었고 선수들이 받은 영광이 곧 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승리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고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은 각 개인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패배하면 하나님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믿음은 개인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품성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백성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땅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는 결국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싸움은 나 한 사람의 승리 혹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 품성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결국 우리의 그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품성의 그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승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러한 승리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미 565장 너 시험을 당해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단정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경기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